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14절부터 19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범죄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이죠, 한마디로.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4절에 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형벌을 주시냐면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됐어요. 자, 이걸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면 이 특히 뱀은 모든 짐승들보다 3장 1절에도 뱀을 얘기할 때 뱀은 모든 들짐승보다 간교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뱀은 배로 다닌다는 거예요. 모든 짐승들은 두 발이나 네 발이나 아니면 날개로 이렇게 다니는데 특히 뱀은 이때부터 이제 배로 다닌다는 거죠. 그리고 종신토록 흙을 먹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3장을 통해 들어와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3장 1절부터 그 앞쪽으로 보니까 뱀하고 하와하고 대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짐승하고 대화합니까? 근데 창세기 3장 전에는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지기 전에는 그랬었나 보죠. 그런데 이제 그 후로는 이렇게 짐승과 우리가 대화도 안 되고 하나님과도 대화가 끊기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온 거죠. 근데 특별히 이제 뱀은 더욱 최고로 저주를 받는 자가 된다는 거야. 피조물 중에서. 그 이유는 바로 이게 아담과 하와, 우리 인간들을 범죄케 한 그 원흉이니까. 그리고 배로 다니고 그런데 종신토록 흙을 먹는다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반론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뱀은 진정으로 흙을 먹는가? 뱀도 흙을 먹고 사나? 아니죠. 뱀은 흙을 안 먹습니다. 뱀은 짐승 잡아먹어요. 그러면 흙을 먹는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여기선 우리 모든 짐승들과 우리 인간은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긴 자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하는 말씀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 있더라도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고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로 뱀이 사망 권세를 갖게 되고 뱀이 이 세상의 권세를 갖는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은 흙에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뱀에게 뭐라고 그러면 종신토록 이 세상 있을 동안에 흙을 먹는다. 근데 진짜는 흙을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망 권세, 세상 권세를 갖게 한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여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저주, 형벌을 내리시는데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은 새끼를 낳죠. 근데 여기서 보면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특별히 이제 이렇게 범죄하고 이래서 하나님 내린 징벌이 여자에게는 바로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갖게 됐다는 거죠. 아니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기에 더욱 좋았더라. 복을 내리시고 한 이게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번성하라. 너희가 충만하라. 번성 충만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 자식들을 잉태하는 걸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그거는 축복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뭐라면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나쁜 것이 아니라 잉태할 때의 그 고통을 더 크게 범죄함으로 크게 더하게 되는 그 벌이 나왔고, 두 번째는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게 된 거고, 또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된다. 이렇게 세 가지로 여자에게 이 범죄함에 따른 그 형벌을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남자 아담에게는 또 어떤 형벌을 얘기하셨는가? 남자에게는 첫째,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땅이 저주를 받아요. 저주를 받으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그냥 알곡들만 좋은 것들만 자라는 게 아니라 나쁜 것도 막 자라고 가시덤불과 이 잡초들과 나쁜 것들이 더 많이 자라게 되므로, 두 번째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소산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그것을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면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게 된다는 거지.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너 살아있을 때 남자는 나가서 땀을 흘러야, 그렇게 열심히 노동을 해야 먹고 산다는 거예요. 구약 때는 다 이렇게 되는데 요새 들어와가지고 이제 마지막 때 돼가지고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니까, 옛날엔 여자는 다 애 낳고 애 키우고 집에만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때 되니까 여자가 취업이 더 좋고 높은 사람도 많이 나오고 애도 잘 안 낳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달라졌죠. 이게 말세가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필경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은 죽어서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에서부터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모든 사람은 필경 다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영적인 생명의 문제는 아직 다루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땅에다가도 징벌을 내리셨는데, 아까도 남자에게 너 때문에 이 땅이 저주받는다고 그랬는데 그걸 더 18절에서는 자세하게 얘기했어요. 땅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판이나 광야 나가보고 그런 거 보세요. 아주 그냥 좋은 나무가 이런 게 달리는 것보다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형벌을 이렇게 형벌을 주니까 이게 나쁜 것만 쫙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놀라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있어요. 그것이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범죄는 우리 인간들이 범죄했을 때 거기에 이런 무서운 형벌과 저주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안에 여기 하나 딱 들어가 있어요. 이게 15절입니다.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벼랑간 뜬금없이 여자와 너와 여자와 원수가 된다. 이 뱀에게 너는 뱀이에요. 뱀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은 너 뱀의 여자의 후손도 아니 뱀의 후손도 너의 후손도 나오지만 또 너 뱀을 또 얘기합니다. 사실 그렇죠. 이 뱀은 바로 마귀 사탄이었거든요. 여기서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 하는 게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초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우리가 여자의 후손일까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여자의 후손? 그러면 우리는 다 엄마에서부터 나오니까 여자의 후손, 우리를 얘기하는 것보다 라고 그냥 호흡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게 단순지 복순지 안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원문을 보거나 다른 성경을 보면은 모든 단어는 복수로 표기되기도 하고 단수로 표기도 합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들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단수입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아니 우리들과 원수가 되는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돼? 뱀이. 그럼 여자의 후손은 누군가? 자, 우리 인간은요 여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엄마를 통해서 이 땅에 나왔지만은 엄마 혼자 애 낳는 게 아니죠. 거기에 씨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씨가 무엇입니까? 아담, 남자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 다 그 아버지 아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단수입니다. 딱 한 사람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여자와의 후손이 되는가? 남자와 어떤 관계를 통하지 않고 오신 분이 여자의 후손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이 어떤 분인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성녀로 잉태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여자의 후손은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 뱀을 심판하시는지 이 본문에서 보면 바로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뱀의 머리를 상한다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상한다는 거는 이건 치명상입니다. 머리가 모든 우리 몸을 주관하는 부분인데 거기를 얻어맞는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이 뱀은 여자의 후손을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그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꿈치 상하는 거고 머리를 상하는 거고 어떻습니까? 발꿈치 다친 거는 그건 조금씩 나아요. 그러나 머리를 상하면 그건 가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이 뱀은 여자의 후손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거를 그래서 성경에서 뭐로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 매달려 죽으셨잖아요. 진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런 전 마귀의 공격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유대인의 십자가에 달라 십자가에 죽여라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마귀는 성공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거는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밖에 안 돼요. 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가 나중에 심판은 심판주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권세로 승리하신 분이죠. 부활의 권세.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높이는 이유는 예수 그분만이 부활하셨기 때문에요. 부활의 권세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겁니다. 죽여도 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 사탄을 이기시고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거고, 이와 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예수님의 부활 함께 동참하는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복음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원시 복음이라 합니다. Primitive Gospel. 지금 3장에서는 죄를 범죄하고 하나님이 저주하고 징벌하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범죄하자마자 그 얘기하면서 15절에는 이게 한 구절이 싹 들어간 거예요. 우리 인간은 범죄함으로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여기서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살짝 보여준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속마음이 처음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원시 복음이라 합니다. 두 번째는 3장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또 하나 또 나와요. 그것은 다음에 자세히 얘기했지만 2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범죄한 그들에게 저주와 징벌과 그걸 내리셨지만 21절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벌거벗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 만들라고 했지만 거 떨어지고 그런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는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범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시고, 그 외에도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 인간을 그 범죄케 한 그를 징벌하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범죄한 우리도 우리가 살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희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보겠습니다.